캐나다의 맥길 대학하면 명문 대학인데 이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던 윌리엄 스탠포드 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뿌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기원을 알 때 비로소 성장한다. 사람이 성장할 때 자기 뿌리에 대해서 알 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를 아는 것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성취해 놓은 사실들을 탐구할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보다 더 전진할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보다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역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은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의 내용이 역사 교육에 대한 강조였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온 40년간 이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왔던 우리의 공적과 과오에 대해서 역사를 잘 기억할 때 우리는 바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남기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주시는 모세의 권면은 첫 번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의 연대, 곧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교훈이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6월절 사건으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의 역사를 기억하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리사 생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라.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인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너희 후대들은 조상을 본받지 말고, 조상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고 잘했던 것만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복될 것이다 라는 유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유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을 모세 유언 가운데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교육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엄마 아빠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의 유언을 통하여서 말이죠. 교육은요, 억지로 하는 교육은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교육은 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어른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1운동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1운동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건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는 망했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고
우리는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은 육군 대장 출신이고, 이 사람은 헌병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헌병 통치를 했던 사람이 데라우치 총독이죠. 1910년에서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는 어간 동안에 강력한 통치, 그리고 억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일본의 이 잔악한 통치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3.1운동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세계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양의 주축국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 평화회의를 열면서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란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기들의 운명을. 강대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들도 자기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약소국들이, 식민지 상황에 있던 약소국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사상적 근거가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3.1운동도 이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어서 일어났다. 이것이 두 번째 배경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서거하십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파다하게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를 암살했던 그들은 고종 황제도 독살시켰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전국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종 황제의 인산일은 임금의 장례일을 말합니다. 인산일이 3월 3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3일. 가시는 황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미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주최 측에서는 3월 2일이 인산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시위를 할 수 없고, 거사일을 3월 2일로 잡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피하여 토요일 날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날이 1919년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3일 만세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일본의 포악한 압제, 민족 자결주의, 고종 황제의 승하, 이 세 가지, 이로 인한 민족적 울분이 모아져서 3.1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이때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는 신생 종교였습니다.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들어와서 이미 이 땅에 들어온 지 1500년을 경과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이승훈 신부가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135년 차가 되던 때였습니다. 1784년에 이승훈 신부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135년의 천주교의 역사, 1500년의 불교의 역사에 비하면 3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개신교회는 신생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세운동에 있어서,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22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 안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만물 속으로 침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속에 오신 그리스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죠. 머리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다면 몸인 교회도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과 단절하는 신천지식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며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속여먹고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에 충만합니까?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충만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결핍이 부족이 복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만은 뭡니까?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이 세속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 이타주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이기주의적이면 그 사람 희망 없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멤버로서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에 충만하고 사랑과 이타적인 섬김의 정신으로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비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공공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리대로 한다면 직장도 포기합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가출해버립니다. 학교도 그만둬버립니다.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반공공적인 잘못된 집단입니까? 독립운동에도 부산 지역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지난 후에 독립운동이 광복될 때까지 계속됐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 동네 지역 복천동, 이 복천동이라는 데는 이 명륜동, 보청동 그 당시 동네 부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중심이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 이어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 유명한 박차정 여사가 바로 이분이시고 그 오빠 두 사람 박문희, 박문호, 박문희 선생은 전도사 사역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어디냐면 이분들이 세 분이 전부 이 삼남매가 전부 온천중앙성결교회 전신인 동네 전도관을 다녔습니다. 이 전도관은 박태선의 전도관하고 다른 성결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 성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부산 출신의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에 아주 혁혁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동네 전철역 앞에 있는 대동병원, 이 대동병원의 설립자 한은교 박사, 이 한은교 선생님은 의료로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한은교 선생은요 부산 최초의 서양 의사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한의사밖에 없는데 부산 최초의 서양 의사로서 이분은 1910년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자 11년에 이분은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자였던 순원 밑에서 이분은 군의관으로서 활동하며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관 소령으로 이분은 예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동제사라고 하는 한의원을 병원을 만들어서, 한의원이 아닙니다, 병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독립군들을 치료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와 보니까 아버님께서 아들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도움으로 대동병원을 이분이 1917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들어와서 병원을 다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돼서 돌아왔는데 그때에는 이분이 대동병원을 연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사위 세브란스 의전을 나오신 기독교인이었던 박영섭 박사께서 대동병원을 다시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대동병원 앞에 가면 설립자 흉상이 있는데 거기는 이 한은교 선생님의 사위가 되는 박영섭 박사의 흉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대동병원이 기독교인이 세운 병원이고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세운 병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산에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은교 선생의 형님이었던 한영교 박사는 언더우드와 함께 연희 전문을 세웠던 분이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리고 초대 신과대학장, 연세대는 신학대라고 안 하고 신과대라고 하는데 초대 신과대학장을 지냈죠. 그분의 손자가 그 유명한 대중가수인 한대수 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가 후배로서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분은 김규식 박사입니다. 이 김규식 선생은요, 아버님이 이 동래부에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 당시 동래부 부사가 정이품 내지는 종이품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그러니까 이분들을 당상관이라고 부르는데 임금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위치에 있는 동래 부사 바로 밑에 참모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이 들어오는 이 무역이 불공정 무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상소를 올렸는데 친일파들이 이 사람을 모함을 해가지고 귀향을 가게 돼요. 아버지가 귀향을 갑니다. 어머니는 병도로 돌아가십니다. 6살의 김규식은 천혜의 고아가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데리고 와서 언더우드 고아원에 맡기는데 언더우드가 키우는데 너무나도 청명한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랍니다. 관리병원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언더우드가 이분을 버지니아에 있는 로노크 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세상에, 이분이요 로노크 대학을 졸업할 때 전교 3등으로 졸업합니다.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이때가 1903년인데 3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톤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고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이분은 언더우드의 비서도 하고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도 되시고 경신학교의 교감도 지나가다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죠. 이분은요 영어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그 외의 언어도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죠. 따라서 임시정부의 외교 책임자가 돼서 국제적 회의가 있을 때마다 김규식 박사는 대표단으로 가서 그는 유창한 영어와 불어로 독일어로 그는 국제 무대에서 대한제국을 그리고 임시정부를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김규식 박사는 명예 법학 박사를 모교인 로노크 대학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해방된 이 땅에 와서 이 유능한 인재가 쓰임받아야 되지만 한국 전쟁으로 나쁘게 되어서 북한 지역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김규식 박사. 그러나 한국 독립운동사에 지워질 수 없는 위대한 인물, 그분이 바로 동래에서 출생한 분이었다는 것,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다음 세대에 설명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물어보고 부모는 설명하라. 신명기 3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1년 전 선배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안 매봉교회 성도였던 유관순 열사는 이 불공정한 불의한 재판석상에서 이런 말로 그의 애국심을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청소년 유관순의 애국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나라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17, 18에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내면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만큼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국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국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애국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손해볼 것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천국을 우리는 담보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역사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서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다음 예배에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